제가 이 10년 동안 머리 깎고 중생활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어떤 분은 보니까 좀 그런 냄새가 좀 풍긴다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전혀 뭐 그런 걸 못 느꼈다는 분이 있는데, 어쨌든 뭐 한 10년간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 분위기는 조금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저도 처음 뭐 불교 믿다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참 사실 굉장히 그 불교적인 방식으로 많이 믿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제 자신이 깨어지고 녹아지고 변화되면서 오늘날 이렇게 또 목사가 되어 또 선교사가 돼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하려고 하다 보면 실패하기 쉽죠. 또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또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불교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자 그러면, 불교는 그 고구려 17대 소수림 왕 역사책에서 배우셨죠? 2년에 순도라는 중을 통해서 이 전파가 되었어요. 그 전파가 돼가지고 처음 이제 왔을 때는 그게 제대로 전파가 안 됐겠죠. 안 되다 보니까 또 그리고 이제 양반들이 사는, 주로 이 종교라는 건 양반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그 양반들이 사는 그 지역은 성문이 굳게 닫혀서 또 외국인들이나 외부인들이 출입하기 참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서민층을 먼저 대상으로 불교를 전하기 시작했는데, 서민들을 대상으로 전한 이유는 뭐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불교를 전해야만이 서민들이 또 주는 그 양식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고 그 물질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교가 어떻게 되냐면, 성황단이나 산신각, 용왕단, 이 절에 가보신 분도 계시지만 가보시면 절마다 그게 다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정통적인 불교가 아니라 이제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이 샤머니즘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불교가 보면 샤머니즘과 정통 불교와 믹스가 되어 있는데, 이 불교는 사실 석가모니가 창시한 그 종교라 하기는 말이 애매합니다. 여러분, 인도의 그 국교가 힌두교잖아요. 힌두교에 보면 힌두교에서 섬기는 신들이 많지만 가장 크게 섬기는 신이 갈리 여신이라 그래가지고 여자신이에요. 보면 모양도 뭐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또 혓바닥을 이렇게 내밀고 있는 그 형상도 있고 이런데, 불교가 힌두교의 개혁 종교입니다. 개혁 종교인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잘 모르죠. 그래서 석가모니라는 사람이 이 불교를 창시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불교는 힌두교의 개혁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불교 이야기하면 뭐 석가모니가 최고죠. 석가모니가 창시했다고 우리는 그렇게 또 많은 분들이 믿고 있는데, 이 석가모니는 이 근본적으로 인간입니다. 지금 많은 불교의 신도들이 보면 뭐 승려들도 그렇고 석가모니가 신으로 이렇게 추앙을 하고 신으로 모시고 있지만, 이 불교는 하나의 그 철학적인 요소가 다분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불교의 석가모니의 그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석가모니가 그 어머니가 마야 부인입니다. 근데 그 마야 부인이 어느 날 인도에 있는 룸비니 동산이라고 있어요. 그 동산에서 거닐다가 갑자기 산통을 느껴가지고 보리수 나무 가지를 잡았을 때
부처가 어디서 태어났냐면 옆굴에서 태어났어요. 이 마야 부인의 옆굴에서. 예.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동서남북으로 7걸음씩 걷고 난 후에 한 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은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그러니 하늘과 땅에 내가 가장 존귀한 자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 석고모니가 그렇게 태어나서 났는데 그 마야 부인이 왕비였죠. 그 아버지가 예. 한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한 9 정도 되겠죠. 한 족장의 왕이었어요. 그래 거기에 이 왕자로 태어났는데 이 석가모니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죽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 하나님이세요. 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석가모니는 죽었어요. 어떻게 죽였냐면 그 석가모니 제자 중에 순타라는 그 석가모니가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제자가 길을 다니다 보니까 전단나무가 있어요. 근데 전단나무에 거기에 독버섯이 붙어 있는데 그 버섯이 너무 먹음직스럽고 또 독버섯이 또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그걸 따다 석가모니에게 바쳤습니다. 바쳤더니 석가모니가 그것을 먹고는 이 로이바탄 데이카라는 그 이질, 설사병에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병으로 앓다가 죽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자신의 그 생명도 온전하게 주관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신입니까? 저는 이것을 불교를 무조건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게 그 합천 해인사 가면 대장경각이 있습니다. 8만 대장경 아시죠? 예. 거기에 대장경각이 앞뒤로 2동이 있는데 양옆에 작은 집들이 있어요. 그 안에 무엇이 있냐면 이 불교에서 소위 비밀로 하는 밀경이라는 경이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사실이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은 후에 뭐라 그럽니까? 죽으면서 너희는 나를 따르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예. 나를 따르지 말고 진리를 따라가도록 하라고. 그러면서 너의 마음을 스승으로 삼아서 해탈을 하도록 하라. 그리고 재행무상이라. 인생은 무상하다는 그 말을 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창세기 3장에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석가모니는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 세상 사람들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불교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다. 저도 사실 10년 동안 이 석가모니에게 생명을 걸었어요. 걸면서 살아봤지만 결국에 저한테 남는 것은 허무한 마음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승려생활 했다 그러니까 왜 승려생활을 하게 된지 궁금하시죠? 그죠? 저는 고향이 대구입니다. 대구인데 제 아버님이 그 대구에 이제 제가 대구에 살 당시에는 유명한 병원이었어요. 그 병원장으로 아버님이 계셨는데 아주 불교를 근데 제가 보기에는 철저하게 믿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믿는다고 하시지만. 근데 우리 할머니가 제가 4살 때 돌아가셨는데 불교를 너무 신실하게 믿었어요. 그러고 돌아가시면서 불교에서는 항상 다비식이라고 그래가지고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을 하니까 몸에서 사리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사리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예, 이 사리가 나온 겁니다. 그것은 이제 승려들이 이야기하기에는 이 수련의 결정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즉 훌륭한 고승들한테서 사리가 다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리를 가지고 아버지가 탑을 만들어서 봉안을 했어요. 하면서 자식 중에 한 사람을 부처에게 바치겠다고 서운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딱 중간에요. 형둘, 누나둘, 동생둘, 우리 집 7남매인데 제가 딱 중간에 있죠. 근데 어차피 중을 대려면 어쨌든 우리 누나나 여동생은 중을 못 시키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사형제 중에 골라야 되는데 큰형은 아버지 병원을 물려받는다고 그때 의과대학을 다녔어요. 예, 서울 고려대의대 다녔고 둘째는 또 공부를 잘했습니다. 잘하다 보니까 대학교를 들어갈 때 4등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행정고시, 외모고시 다 패스해 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큰형은 병원 물려받아야 되고 또 둘째 형은 공부 너무 잘하니까 아깝고 또 막내는 또 너무 어렸어요. 그때 초등학교 졸업할 때였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천상 제가 이제 찍혀버린 거죠. 근데 사실 우리 집에서는 제가 제일 키가 커요. 우리 아버지도 작으시고 큰형도 작고 동생도 작은데 둘째 형이 저하고 비슷하지만 제가 둘째 형보다 키가 조금 더 큽니다. 근데 인물은 제가 제일 잘생겼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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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근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요. 어느 날 우리 병원이 초등학교하고 붙어 있거든요. 거기 놀고 있는데 동생이 온 거예요. 아버지가 부르니까 빨리 오라고. 그래 갔더니 중들이 그때 기억으로 한 30명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의사 집이니까 중들이 자주 찾아오잖아요.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이야기하고 또 우리 모친이 또 불교를 또 열심히 믿었고 이제 돈 같은 걸 잘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자주 오는데 중이 서너 명이 있는데 제가 들어가니까 제 아버지가 얘가 걔라고 이야기 소개를 하는 거예요. 소개하는데 중들이 갑자기 저한테 몰려오더니 제 머리를 막 주물럭주물럭 하는 거예요. 그러고 수박 고르듯이 톡톡 때려보고 그러더니 하는 이야기가 이놈 대갈통은 보골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보골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저는 보물 이야기 들어보고 보검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보골 이야기 처음 들어봤어요. 즉 이 머리 골자 이 대갈통이 보물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칭찬해주면 다 좋은데 저는 좋은 줄 모르겠더라고요. 중들이 머리 빡빡 깎은 중들 먹물을 입은 중들이 와가지고 제 머리통 만지고 이러니까 기분이 막 이상하죠. 그 중들이 가고 난 후에 아버지가 저를 부르시더니 내 소원이 너한테 있다는 거예요. 내 소원은 너가 중이 돼줘야 되겠다. 내가 너한테 이야기는 안 했지만 너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사리가 나왔는데 그 사리탑을 만들어 봉안하면서 내가 자식 중에 한 사람 바치겠다는데 우리 집에서는 너가 제일 잘생겼고 키도 크고 이러니까 너가 중이 돼줘야 되겠다. 그런데 아버지가 저를 그때마다 협박하셨어요. 너 만약에 중이 안 된다 그러면 너 공부도 내가 안 시켜줄 거고 너는 우리 집에서 쫓아낼 거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고민을 많이 했죠. 많이 하다 결론은 제가 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학교에서 옛날에 문화교실 우리가 갔었잖아요. 예. 문화교실 갔는데 목련구모라고 목련이라는 애가 나중에 중2 돼서 자기 엄마가 지옥에 가 있는데 중2 돼서 수도를 해가지고 돌을 깨침으로 그 어머니를 다시 구원하는 그 영화예요. 그걸 보고 제가 감명을 되게 받았다니까요. 그래 나도 대가리 깎고 중2 돼가지고 열심히 수도해서 우리 엄마 아버지 구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때부터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사춘기잖아요. 근데 여학생들 지나가면 쳐다보지도 않고 일부러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서 고기 돌리고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래 고기 있으면 고기 일부러 안 먹고 그렇게 자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란 게 작심삼일이잖아요. 그렇게 마음 먹어도 그 마음이 오래 가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내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 이광호라는 친구가 있는데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봉이가 나 교회 가자 그러더라고. 아니 나 교회 못 가. 나 나중에 중될 사람이야. 못 가 이랬더니 야 교회 가면 이렇게 여학생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쁜 여학생들 나오고 이러니까 내가 여학생들한테 소개해 주겠대 그러더라고요. 예. 저 지금 이 이야기는 생명 걸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 사람 뒤에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호기심에 교회를 따라갔는데 교회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예, 거기 교회가 탁구장도 있고 또 그리고 매일 교회에서 만나는데 같이 몰려다니면서 음식도 삶고 그죠? 뭐 이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제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제가 바뀌어도 아버지의 그 고집에는 제가 이겨내지를 못해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 우리 아버지는 정규의과대학 출신이 아니에요. 6.25 때 그 북한에서 피난 내려온 의사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학적부도 없잖아요.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의사 검정고시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의사도 아니면서 그 검정고시 시험 쳐가지고 합격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의대 출신 아니고는 의사가 된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우리 아버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고집이나 의지가 얼마나 세겠어요. 예. 우리 뭐 말하다가 이 말이라는 거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하나 잘못해서 거짓말 했다 그러면 우리 직살내가 얻어맞았어요. 거짓말 한다고. 예. 그걸 아버지가 굉장히 싫어요. 근데 그 아버지 밑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뭐 아버지가 너무 무섭고 거역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때가 돼가지고 이제 가야 되는데 절로 올라가야 되는데 정말 싫더라고요. 근데 그때 누가 왔냐면 부산에 사는 우리 이모 오셨어요. 근데 이모가 굉장히 잘 삽니다. 그 와서 저를 만나더니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버지 보고 우리 아버지 굉장히 구두쇠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이모는 우리 아버지 보고 도둑놈이라 그래요. 그 도둑놈이 대가리 깎으려면 지가 깎지. 왜 너 보고 없다? 대가리 깎으라 그러냐고. 그냥 너 갈 필요 없다. 내가 너 공부시키고 다 할 테니까 부산 가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을 이모하고 같이 잤는데요. 옛날에 뭐 요즘 제가 이제 외국 나가다 보니까 호텔에 이렇게 가보면 문이 차단이 돼 있잖아요. 밖에 하고.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래요. 그냥 문풍지 있잖아요. 예, 이거 발라놓으면 여닫고 들어가고 그 여관에 마루가 있어서 그 신발 벗고 들어가잖아요. 그 신발장도 없어요. 또 방 안에 신발도 못 갖고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때 우리 그 매형이 이제 그 당시에 그 부장 판사셨거든요. 예, 큰 매형이. 근데 이 매형이 대가리 깎는 저한테 구두를 사주셨어요. 마지막으로 머리 깎기 전에 구두를 한번 신어보라고. 예. 그 구두를 사주셨는데, 그날 자고 일어나오니까 구두가 없어지고 다 떨어진 수리판 걸레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 어떤 인간이 이제 신고 간 거죠. 그걸 우리 이모가 보더니 갑자기 손을 들면서 그 불교 믿는 사람 점치는 거 아시죠? 예, 손가락으로 막 이러더니, 너 나이 몇 살이냐? 나 19살이야. 그랬더니, 야야, 너 지금 삼재다. 삼재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이 삼재, 아시는 분 아시죠? 예, 삼재가 그 9수에 가장 그 불길한 그 일들이 많이 생기는 그 때예요. 예, 그걸 이야기를 하는데, 너 삼재인데 그것도 지독한 들삼재래요. 이 들삼재, 날삼재가 있는데, 이게 참 희한한 말들이 다 있죠. 근데 들삼재는 아주 지독한 그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너 보니까 들삼재인데, 야야, 천상 너는 중돼야 되겠다 이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중이 안 돼도 된다 그랬는데 우리 이모 그 한마디에 완전히 뭐 무너지면서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절에 가겠다고 이야기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갔죠.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이모한테 연락을 받았는지 우리 집에 그때만 해도 우리 집에 유일하게 전화가 있었어요. 옛날 전화 있는 집이 없잖아요. 그 전화를 했는지 보니까 딱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앉아 계시고 앞에 상이 있는데 거기에 그때 이 전기 후라이팬이 있었어요. 예, 잘 사는 집이니까 뭐 있었겠죠. 근데 거기에 또 고기가요. 소고기가 이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가 들어갔더니 저를 보면서 봉익이 온다.
다 봉익이를 쳐다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밑에 눈물 흘리다 눈물 닦고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형제간들한테 그래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오늘 이 고기에 손도 대지 마라. 봉익이는 이제 대가리 깎고 중되면 평생 고기 못 먹으니까 이 고기는 봉익이면 먹어야 된다 그랬다. 그래 이제 고기가 목에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그 식사 끝나고 바로 차 타고 북지장사라는 그 대구 동화산 밑에 그 절로 갔어요. 근데 거기 있다가 보니까 사실 그때 전기가 없었잖아요. 근데 밤에 있는데 촛불 하나 켜놓고 있는데 제가 이제 겁이 많거든요. 지금 나이가 들어서 눈이 좀 작은데 옛날에 제가 눈이 컸어요. 예. 근데 눈 큰 사람이 겁이 많다 그러잖아요. 근데 촛불이 이래 있으면요. 절간에서 어떠냐면 촛불이 이렇게 켜져 있으면 이게 갑자기 한 4, 50cm 확 타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절에서는 귀신들이 장난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 있으니까 도저히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거기서 해담이라는 승려를 만났는데 이분이 서울 사람이에요. 이 경상도 무뚝뚝한 말을 듣다가 서울 사람 그 나간다간한 말을 듣다 보니까 마음이 녹아버리잖아요. 그래 이분이 얼마나 친절하고 좋은지 몰라요. 이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는 여기 암자에 있으면 안 된다고. 너가 정말 큰 중이 되려고 그러면 해인사 같은 큰 절에 가서 승려가 돼야 너가 큰 승려가 될 수 있다. 예. 그래 이분 따라 해인사로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는데 이 북지장사 주지가 그때 제 머리통 만지던 그 중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중한테 이 해담 승려한테 욕을 하는데 육두문자를 쓰더라고요. 이 바둑이 새끼 그러고요. 예, 막 바둑이 새끼 욕 아시죠? 예, 바둑이 새끼라 그러고요. 눈빛을 보니까 바둑이 새끼 그러니까 무슨 욕인지 잘 모르시는데 예, 모르시는 게 좋습니다. 예, 은혜가 안 되니까 바둑이 새끼 그러고 18놈 그러고 막 욕을 하더라고요. 충격을 되게 받았죠.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 주지승리한테 저를 데리고 있는 조건으로 매달 그때 돈 10만 원하고 쌀을 한 가마씩 주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 돈 10만 원 그러면 정말 컸습니다. 버스 타는데 30원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골에다가 보물덩어리인데 예, 저 놓치게 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결국 제가 해인사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어디 있었냐면 해인사 매표소가 있어요. 거기 이제 매표소도 중들이 하거든요. 근데 그 방이 2칸이 있는데 매표소에 그날 밤을 자는데 중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음담패설을 얼마나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여자 이야기하고 음담패설 이야기하고요. 예, 자기들 그 보살들, 그래 여성들하고 중생활하면서 연애했던 이야기하고 이러는데 와 진짜 충격을 굉장히 받았어요. 내가 저런 인간들하고 내가 같이 대가리 깎고 중생활 했는데 뭐 하냐고 뭐 하겠냐고 이러니까 다음날 아침에 일나자마자 제가 그 해담 승려를 불렀어요. 스님 나 여기 안 있겠다고 나 중 안 되고 집에 가겠다고. 왜 그러냐. 아니 스님들이 밤새도록 여자 이야기하고 음담패설 이야기하고 이게 무슨 승려들이냐고 이랬더니 이 승려가 제 머리를 꽁 때리더라고요. 때리면서 야 임마 우리는 못하니까 입으로 하는 거야. 예,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 승려 생활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정말 거기 승려 생활 시작하는데 해인사는 중대는 사람들이 그때마다 많았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많아가지고 제처럼 이제 처음 승려가 되려면 6개월 동안 행자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6개월에서 9개월 정도죠. 예. 근데 그 행자 생활을 하는데 밥하고 설거지를 하는데 해인사는 안에 산중에 그 중들 숫자가 한 400명 정도 돼요. 그렇게 밥을 어디다 하냐면 가마솥에 합니다. 근데 그 가마솥 크기가요, 저 들어가가지고 꼬아도 다 꼬입니다. 예, 거기서 자도 돼요. 그 정도로 큰 밥을 해서, 예, 밥을 다 나눠주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행자 생활이 시작이 되었는데, 정말 그 생활이, 참 거기에 한 10몇 명이 행자 생활한다고 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보면, 나이 이제
8, 9살 된 애들도 있어요. 걔들은 어떠냐면 어릴 때 집에 못 사니까, 아니면 어릴 때 중이 갑자기 그 집에 찾아와서 당신 집에 애군이 깔렸는데 이 아들을 중을 만들면 당신 집에 애군이 사라질 거다 이래가지고 부모들이 어릴 때 절에다 갖다 바뀐 애들이에요. 걔들이 이제 큰 절에서 중이 되겠다고 해인사로 왔던 중인데, 근데 참 인생이 불쌍하죠.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제가 이제 성교생활 시작하는데 제가 축구를 잘했어요. 근데 해인사에 보면 산불이 자주 나니까 이 경남 그 도청에서 해인사에다가 헬기장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들이 늘 앉아서 수도하다 보니 다리 힘이 없으니까 다리 힘을 기르라고 거기에 또 축구장을 만들어줬어요. 근데 제가 축구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 행자 때는 뭐 밖에 나가는 거 어림도 없거든요. 근데 행자 때부터 제가 그 축구를 선수를 뽑혀가 하는데, 이제 뭐 제가 거의 다 골을 다 때려놓고 뭐 그랬죠. 근데 한 번은 전 가야면 리대항 축구 시합이 있었어요. 근데 해인사가 치인리라는 동네인데, 근데 거기에 제가 중들이 한 팀이 나갔는데 제가 갔어요. 갔는데 우리가 지고 있다가 제가 결승골 때려가 이기고 이러는데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학교 그 스탠드에 앉아있는데 중 하나가 톡톡 때렸더니 손가락을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 따라갔더니 골목길 돌아가지고 어디 문을 드르기 하는데 거기에 보면 중들이 몇 명이 앉아있어요. 앉아있는데 입술을 보니까 전부 다 빨개요. 그럼 뭐 하나 봤더니 오늘 고기 먹고 힘내라고 육개장을 끓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육개장이 기름이 입에 묻으니까 중들이 전부 다 입술이 얘가 빨간 거예요. 예. 근데 그거 먹고 힘내가지고 결국 우리가 준우승했어요. 예. 마지막에. 예, 졌어. 근데 그렇게 해서 승려 생활이 시작이 됐는데, 예. 저는 참 이 승려 생활을 하면서 뭐 어릴 때 이제 가다 보니까 잘 모르지만 참 이 승려 생활을 하면서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많은 승려들이 승려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삶에서 후회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회라도 빠져나가지를 못합니다. 왜 못 나가냐면 절에서 먹을 거 다 주죠. 그리고 옷 다 입혀주죠. 뭐 먹고 입고 다 해결이 되고 또 병원 간다 그러면 병원비도 주죠. 예, 복지는 잘 돼 있어요. 예, 또 어디 간다 그러면 교통비도 주죠. 또 어느 절에 가든 주지승려한테 나 차비 없으니까 교통비 좀 달라 이러면 다 이렇게 원래 주게 돼 있어요. 그래도 그 생활이 너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절에서 후회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후회는 하지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그 생활이 편하니까.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또 거기 있으면서 승려가 되고 난 후에 무슨 직책을 맡았냐면 상감 직책을 맡았어요. 그래 해인사 그 살림을 제가 감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면서 참 그 세상 사람들하고 늘 가까이 하잖아요. 그냥 늘 가까이 하다 보니까 어떠냐면 정말 제가 위선자라는 그 사실을 많이 느꼈어요. 왜냐면 거기 막상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밖에서 보면 조용하고 풍경 소리 나고 또 머리 깎고 거룩한 하니까 다 거룩한 줄 알지만 그러나 그 생활 속에 들어가면 인간 생활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싸우고 예, 똑같이 욕심 부리고 또 훔쳐가고 뭐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연약할 때는 잘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회개하게끔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게 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지만 이 불교는 성령이 없잖아요. 예. 성령이 없습니다. 여러분 석가모니가 법단 위에 앉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예. 이러고 있으면 우리는 열심히 그게 너무 거룩하게 보이고 또 눈도 실눈 뜨고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얼마나 자비롭게 보입니까? 근데 손모양이 어떻습니까? 딱 이렇습니다. 이게 뭐예요? 돈 낼래 맞을래? 예, 예, 딱 이러고. 예. 그러니까 거기 이제 늘 절을 하면서도 진짜 신비해요.
어떻게 저렇게 돌덩어리, 우리가, 저 돌덩어리한테 우리가 저렇게 섬겨야 되나. 예. 그런데 많은 승려들 그런 마음을 가지지만, 그러나 마음의 하나의 소망은 뭐냐면 그 돌덩어리가 자기를 구원해주고 자기에게 복을 주고 자기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고 공급해주고 또 자기가 저 돌덩어리를 주인 삼아서 열심히 수도를 했을 때 해탈을 해가지고 자기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그렇게 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차 안의 세계와 피 안의 세계가 있잖아요. 피 안의 세계는 뭐냐면 이 인생의 그 고난과 번뇌가 함께하는 고통스러운 세계를 이야기하고, 이 차 안의 세계는 뭡니까? 인생의 번뇌와 고통이 없는 세계, 즉 부처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도를 열심히 닦음으로 말미암아 건너갈 수 있다고, 넘어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니면서 불교 믿는 집에 보면 그 눈깔이 이렇게 뜨고 보면 바늘 수십 개 꽂아 놓은 것처럼 눈썹이 이만한 그 달마 대사가 그림이 있습니다. 그 밟은 거 보면 대나무 탁 밟고 강물을 따라가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달마 조사가 살아서 차 안의 세계로 들어간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건 전부 다, 저는 볼 때 전부 다 엉터리예요. 그러나 불교가 그렇잖아요. 석가가 태어난 그것부터 엉터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어디 옆구리나 뒤통수에 태어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만드셨고 정상적인 인간의 몸의 기능을 따라 태어나게 하셨어요. 예, 그렇게 했는데 불교에서는 옆구리에 나온다. 그건 뭐냐면 힌두교에서 이 옆구리로 이제 태어나는 이거를 굉장히 옆구리를 굉장히 희성시해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짜내는 겁니다. 예. 저는 참 상감 생활하면서 참 나쁜 짓 많이 했어요. 거기 해인사 밑에 부락이 있는데 새로 그 신부락이라고 부락이 조성이다. 거기 신건물들이 많이 썼는데 그 한 사람이 거기다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사를 왔어요. 이사 와서 그 집에 그분이 건물을 지었는데 거기다 교회를 세우겠다고. 저하고 중들 여러 명 갔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그랬죠. 당신도 우리가 신앙촌 가서 목탁 치면 좋겠냐 그러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이러고 그 할머니가 중들이 머리 깎은 중들이 와가지고 막 고함 지르고 이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 이 할머니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할머니 다리를 잡고 집에서 쫓아냈어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 정말 저는 악당 중에 정말 죄인 중에 정말 괴수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게 너무나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이상 큰 복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이고 우리가 이 땅을 때가 되면 떠나지만 그 떠나는 것이 단지 이 세계에서 우리가 천국으로 넘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영원히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저 천국에는 우리 집도 예비되어 있고 또 수정 같은 맑은 물이 흐르는 그 강물이 있고 또 천국은 어떻습니까? 집은 금은 보석으로 금은 보화로 되어 있고 그 땅은 금으로 되어 있고 황금으로 되어 있는 황금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있고 듣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못 느끼지만 성경 말씀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불경책을 보면요 항상 아미타경이나 그 금강경이나 아미타경 금강경이 불경의 대표적인 경이잖아요. 그 경을 보면 항상 앞에 뭐라고 된 여시아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시아문은 같을 여자, 이 시자,
나아자 들을 문자.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모든 경에는 항상 그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여시아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로부터 성경 기록자 한 분 한 분마다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그 감동으로 그 사람의 그 자라난 배경과 환경을 따라 문화를 따라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 글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여시아문이라고 하는데 그 여시아문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그 부처의 제자 중에 여자 제자가 있었어요. 그 제자가 눈이 멀은 장님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 경을 다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자기 제자들을 불러서 받아 적겠습니다. 그래서 받아 적을 때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하고 쭉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또 단락이 바뀌면 여시아문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입에서 구절로 나오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 불교의 그 법구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의 철학적인 아니면 처세론적으로는 아주 보면 은혜를 받는, 제가 읽어도 은혜가 되는 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 아니죠. 예. 우리 성경은 어떻습니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불교에서 보면 귀신이, 여러분 절간 가보시면 계세요. 한번 손 들어봤어요. 절간 때 가보시면. 예. 생각보다 많이 안 계시네요. 이 절간에 가보시면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가보시면 이 절간 벽에 보면 막 귀신 형상이 있어요. 막 칼을 이렇게 들고 있고 장비같이 생겨가지고 아니면 주먹을 막 마동석처럼요. 이 주먹을 해가지고 있는 귀신 4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장인데 사천왕이에요. 동서남북에서 이 절을 지켜주는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귀신들이 있지만 중들이 항상 문을 통과할 때는 그 귀신한테 절하고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귀신이라는 것은 실제 있습니다. 저는 공주 마곡사에 있을 때요 귀신의 음성을 들었어요. 공주 마곡사 이제 제가 환속하기 얼마 전입니다. 얼마 전인데 공주 마곡사에서 이제 공주 마곡사는 지형이 그 풍수지리로 보면 굉장히 험한데요. 그래서 법당이 2개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하나인데. 그래서 중간에 그 큰 냇가가 그러는데 이쪽은 용, 이쪽에는 호랑이. 그래서 너무 이 지형의 그 지형 때문에 힘든 곳이니까 법당을 2개를 세워서 그 기류의 그 힘들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용쪽이 이제 본당, 사실 그게 본당이거든요. 근데 거기 방이 있는데 법당 옆에 방이 아주 큽니다. 뭐 우리 교회보다 방 하나인데 더 커요. 근데 그 큰 이유가 뭐냐면 중들은 왜 중이라 그럽니까? 이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무리 중자예요. 이 중들은 무리지어서 산다고 중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머리 깎은 거 보고는 중대가리 그러죠. 예. 그런데 그 무리 짓다 보니까 한 무리가 한 방에 같이 있으려니까 방이 그렇게 큰 거예요. 그런데 그 공주 마곡사에 중들이 몇십 명이 없었어요. 몇십 명이 안 되니까. 그 방에 저하고 저를 또 유혹해서 거기 데려간 중이 있어요. 그 중하고 둘이 있는데 이 중이 둘이 있을 때는 무서운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이 중이 낮에 오늘 내가 공주 나가서 치과에 갔다가 오늘 밤에 못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못 들어오고 밤에 되면 뭐가 나타날 거다. 나타나서 밖에서 스님하고 부르면 얘는 왜 이래 저리 가지 못해 이러면 간대요. 그러니까 화나니까 무서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이고 다녀오시라고. 저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시라고. 근데 막상 깜깜하니까요.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 큰 방에 혼자 있는데
물론 거기는 이제 전기가 들어와. 그때마다 전기가 들어와. 전기불이 있었는데. 혼자 있는데, 이 방이 큰데 구들이 얇아요. 그래서 그때가 한겨울인데, 또 어두울 때 되니까 이 방이 식어가 방이 찹니다. 그러고 혼자서 무서워서 문을 열고 여기서 나가면 불 때는 데가 저 끝에. 근데 이게 무서워 제가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앉아있는데 거기서 정말 바뀌었어요. 스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음성이 아니에요. 예. 그러나 놀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랬죠. 그 중 말한 게 생각이 나서 야 이놈아 왜 그래 저리 가지 못해 이런 거 없어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또 없는 거예요. 근데 혼자서 자는데 바닥이 차가지고 못 견디겠어요. 그래 나와가지고 용기를 내서 그때 후라시도 없었습니다. 그냥 뭐 촛불도 없고 더듬더듬 가는 거예요. 갔는데 뒤에 부엌에 가니까 불씨는 그 아궁이는 어디에 있다는 걸 내가 알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거기 불을 켜야 되는데 이 불이 어디 달려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아궁이에 나무를 넣으려고 나무는 이렇게 손에 잡히니까 더듬더듬 해가지고 아궁이 속에 손을 넣었는데 모르고 불씨에다가 손을 넣어버린 거예요. 뜨거워가지고 뜨겁게 하면서 손을 딱 빼는데 뒤에서 스님 그러는데 와 진짜 정말 죽겠더라고요. 그래 바로 이제 그 법당이 위에 있으면 밑에 중들이 사는 요사체가 있는데 거기 중들이 이제 한 10몇 명 살았죠. 그래 거기를 뛰어내려가는데 나무 쌓은 놓은 걸 안 보이니까 뛰어가다 거기 걸려서 공중에 떠서 떨어지고 뭐 이러면서 내려간 거예요. 내려갔는데 그 친한 승려가 총무승려거든요. 총무승려인데 이 승려 방 앞에 갔는데 또 남자가 자존심이 있지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무서워서 왔다 이러면 또 놀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밖에서 딱 있다가 도저히 추워서 안 돼가지고 화장실을 갔죠. 근데 공주마곡사는 또 화장실이 밖에 있어요. 밖에 있는데 이 화장실을 보면 푸세식이잖아요. 예. 그리고 화장실이 얼마나 깊은 줄 몰라요. 왜냐하면 그 화장실 내 밑에다가 이 집하고 이런 걸 뿌려놔가지고 나중에 그 대변을 보면 그 퇴비로 쓴다고. 그런데 화장실 냄새는 안 나요. 예. 그런데 화장실에 또 불빛이 뭐냐면 또 빨간 불을 켜놨어요. 이 빨간 불 켜놓으니까 더 무섭죠. 그래서 소변 보는 데가 길게 있고 안에 몇 개 이제 대변 보는 데가 있는데 또 저게 없잖아요. 문이 없잖아요. 화장실. 그 대변 보는 데 문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데 안에서 부시럭부시럭 대는데 정말 이게 완전히 귀신인가 싶어가지고 놀래가지고 쳐다보는데 정말 없는 머리카락이 다 서는 거예요. 그러던 찰나에 뭐가 하나가 나오는데 이 총무승려가 키가 큽니다. 뭐가 도깨비같이 큰 인간이 벌떡 일어나 나오는데요. 총무승려예요. 그래 반가워가지고 스님 이랬는데 이 중이 제가 본명이 계정이에요. 지킬겠죠? 고요할정자 계정인데 계정이 이러는데 이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가 그냥 뻐끔해요. 근데 그거 진짜 한번 보세요. 정말 귀신, 그 빨간 불빛 아래 그 귀신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그거 쳐다보고 기절해버렸다니까요. 예. 그래 나중에 이제 이 중들이 몰려나와 저를 방에 데리고 가서 이제 저한테 물 먹여 뺨을 때리고 이러는데 또 눈을 이렇게 떠보니까 이빨 없는 게 또 쳐다보면서 너 왜 이러는데 또 제가 기절해버린 거예요. 그 알고 보니까 그날 이 총무승려가 이 총무승려도 치과에 가가지고 이빨을 다 빼고 온 거예요. 예. 예. 이빨 빼고 오니까 이게 뭐 그 금리빨 한다고 다 빼고 오니까 이게 진짜 그렇게 귀신처럼 보였는 거죠. 근데 이 소리를 제가 어디서 들은 줄 아세요? 제가 예수 믿고 난 후에 믿고 봄에 믿었는데 여름에 교회에서 오살리 기도원을 갔어요. 거기에 제가 그냥 따라갔습니다. 기도할 줄도 모르면서.
그래서 권사님들이 하도 가자 그래가 따라갔는데, 저는 참 오살리 기도원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매점에 가니까 먹을 게 많아요. 그래가 쭈쭈바 사가지고 쭈쭈바 쭉쭉 빨면서 저는 예배도 안 나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미안해가지고 예배 한 번은 가야지 하면서 갔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많이 받고 나오는데 한쪽에서 할머니 한 분이 완전히 피골이 상접되어 있어요. 피골이 상접되어 있는데 그냥 뼈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목사님들 몇 분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막 눈을 뜨게 하고 이러는데, 그것을 제가 신기해서 보니까 이 할머니가 말도 못할 정도로 피골이 상접했는데도 아유 아파 이러는데 이 목소리가요, 그때 그 귀신 목소리가 똑같았어요. 제가 너무 무서웠어요. 여러분, 그렇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우리 심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줄 믿습니다. 예. 예, 귀신이 우리를 범죄 못합니다.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그러니까 이 불교는 그러한 종교일 수밖에 없잖아요. 샤머니즘부터 다 온갖 게 믹스되어 있잖아요. 유교도 믹스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삼위계를 받아 처음 이제 6개월 행자생활 끝나고 삼위계를 받잖아요. 승려계를 받는데 그걸 처음에 삼위계를 받아요. 근데 거기에는 지켜야 할 율법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근데 제가 2년 후에 비구계를 받는데 지켜야 될 율법이 256개예요. 그리고 여성이 비구니 계를 받으면 500 몇십 개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법당 앞에 부처 앞을 지나갈 때는 손을 흔들지 마라 그래요. 우리 글 가면서 손 흔들잖아요. 손 흔들지 마라 그래요. 꼭 중국 영화 강시처럼 손 붙여가지고 이렇게 걸어야 됩니다. 펭귄처럼. 예. 그러니까 이 불교 자체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 얼매이는 그런 종교죠. 특히 이 비구니, 우리 비구성이라 그러죠. 비구라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그 비구라는 말은 하늘에서는 법을 빌고 땅으로부터 중생으로부터 밥을 빌어 먹어서 성불함으로 중생을 구제하는 게 바로 비구라 그래요. 그래서 비구라 그럽니다. 그 여성 니자가 붙어 비구니라 그러죠. 그런데 희한한 게 남존 여비 사상이 너무나 강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남녀 다 평등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렇죠? 예, 각자의 할 일이 있고. 그런데 불교는 어떠냐면 이 여성들은 성불이 안 돼요. 그런데 재밌는 게 개는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성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참선한다는 그 선언은 없어요. 참선하는 선언을 가보면 다 남자들이지 여성은 없습니다. 예. 물론 이제 개혁을 하려는 여성들 간에 그런 걸 시도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지만 근본 율법적으로 그걸 막아버리니까요. 예. 막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불교라는 거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온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예. 우리는 하나님 하지 말라는 나쁜 짓 외에는 우리가 다 할 수 있잖아.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절에서 왜 중들이 머리 깎는 줄 아세요? 중들이 머리 깎는 거는 모든 번뇌가 머리에서부터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이 머리를 불교에서 뭐라 그러냐면 번뇌초라 그랬습니다. 이 머리카락에 번뇌가 일어난다. 그리고 또 다른 말은 무명초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어디를 제일 먼저 얼굴도 보지만 뭘 우리가 떼요. 제일 먼저 빗들고 머리부터 빗잖아요. 그리고 미장원 보니까 내가 소문을 들어 어떤 미장원은 머리 한 번 하는데 100만 원이더라고요. 예. 예. 우리 집사람 가는 데는 3만 원 주고 머리 치고 뭐 다 하던데. 즉 이 머리는 아름다움에 그치고
또 아름다움에 그치다 보니까 이 머리에서 애욕, 사랑이 삭트게 되고요. 예, 음란이 삭트게 되고 모든 게 삭튼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머리를 깎는 거예요. 예, 두 번째 구별하기 위해서. 먹물옷도 마찬가지잖아요. 구별하기 위해서 이 옷을 먹물옷을 입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옷 다 예, 정말 예쁜 옷들 입고 나오셨는데 우리는 무슨 옷이든 입을 수 있잖아요. 예. 뭐 엉덩이 타진 옷 빼고는 우리가 다 입잖아요. 그죠? 예. 저는 성년 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그런 모순을 깨달았죠. 근데 그때마다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잘 모르겠고 이 중들이 왜 술을 마시는가. 이 보면 옛날에는 우리가 지금처럼 비닐봉투 없었잖아요. 예, 포장지도 지금은 보면 뭐 맥도날드나 이런 데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때만 없었어요. 신문지 사든지 안 그러면 그 미군 부대에서 컴퓨터 하다가 남은 그 컴퓨터 그 도트 프린터 그 종이 그거 싸가지고 봉투 만들어 그거 줬잖아요. 근데 절간에서는요, 중이 신문지 보따리 있죠? 신문지 싼 거 들고 뛰면 그 100% 술하고 돼지고기예요. 예. 그러니까 신문지 들고 튀면 따라가면요 벌써 술판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예. 근데 그거 어떻게 욕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런 거 욕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도 없고 그죠? 또 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지금 억제만 하고 있고 눌리고만 있지. 자기 욕심은 그 욕망이나 모든 거 눌리고만 있지. 정말 왜 그렇게 하는가? 물론 부처가 되고 싶다는 그게 있지만 부처 되겠다는 중에 술 처먹어가 되겠어요? 예, 안 되죠. 예. 근데 가면 이 사람들 그래요. 호기심잖아요. 세상 사람들에 대한 그 사는 방법에 대한 호기심. 예. 그리고 어떤 중들은 또 가죽 구두 신고 다니는 중이 있어요. 왜 가죽 구두 신고 다니냐면 이 가죽 구두가 편한 것 같아 신고 다닌다고. 사실은 못 신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기 한 마리도 다 자신의 업에 따라 죄에 따라 지어지는 게 돼지 욕심 많은 사람 돼지가 되고 또 절간에 보면 구렁이가 이래 다니면 예, 그 구렁이가 땡땡이 중이 저렇게 중이 그 구렁이 돼서 이 절을 지키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뭐냐면 인과응보, 그 인연설에 따라가다 보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벌레 한 마리도 모기도 죽이면 안 돼요. 그런데 저는 해인사에 있을 때 모기 많이 죽였어요. 왜냐면 모기가, 산모기가 얼마나 지독하고 많습니까? 그럼 옛날에 이거 아시죠? 통 요렇게 내가 쭈글쭈글 이렇게 모기 양락을 하는 거 이걸로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예.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 스스로 판단하도록 주셨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예, 지평항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제가 어느 날 바로 대인사 옆에 용탑선언이라는 절이 있어요. 그 절에 갔더니 부처 사리가 있어요. 석가모니 사리가. 석가모니가 죽었을 때 이 몸에서 서말 서과 정도 되는 사리가 나와가지고 전 세계 유명한 데 다 보냈죠. 네. 유명한 절만 다 보내가 한국에는 통도사에 있는데 이 용탑선언을 만든 중이 워낙 고승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왔는데 그 밑에 그 일하는 주지가 저를 부르더니 석가모니 사리를 한번 볼래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리를 보니까 꼭 진주 같아요. 근데 크기는 보니까 이 녹두알 있죠. 녹두알 정도 되는데 예, 진주같이 그렇게 해서 그래서 돋보기를 갖고 보는데 여러분 이 사리가 전부 다 해골 모양이에요.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이 사리라는 거는 저는 억울하잖아요. 우리 할머니 몸에서 사리만 안 나왔으면 제가 대가리 깎고 중환 됐죠. 근데 그 사리 때문에 중이 됐잖아요. 근데 그 사리가 중들은 최고의 그 수련의 결정체라 이러지만 아닙니다.
그 조기순 할머니라고, 이분은 불교도 안 믿고 예수도 안 믿고 무종교예요. 근데 이 할머니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화장했더니요, 이 사리가 나왔어요. 그 사리 숫자가 성철승려 아시죠? 이야기 들어보신 분이니까. 성철승려보다 400개가 더 나왔어요. 그리고 기생들한테도 사리가 나오고 장군들 몸에서도 사리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허구적인 것을 끌어들여서 계속 불교라는 그 종교 자체를 신비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정확하잖아요. 말씀에 다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비주의적인 게 아니에요. 다 말씀에서 해답이 있고 말씀으로 하는 게 다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예? 어떤 날성보다 예려요. 그 관절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나니, 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다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가운데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우리 은사 승려가 있어요. 아버지 되는 승려가 있습니다. 그 승려가 성철 승려를 만나보라 그러는데, 성철 승려를 만나려면 그 산꼭대기로 4시간인가 4시간 반 정도를 걸어 올라가야 돼요. 저 올라가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완전히 이런 데인데. 그 올라가가지고 제가 항상 어른들을 만나면 3번 절을 하거든요. 절을 하고 딱 앉으니까 우리 은사승려가 보낸 이유는 가서 화두를 받고 그래 참선하려고 그러면 말머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불 그러면 불이 무엇인가 이제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게 참선입니다. 그래서 그걸 받으러 보냈는데 성철승려가 저를 보더니 가서 밥 먹고 식당 가서 밥 먹고 내려가라 그랬더라고요. 그래 내려왔는데 얼마나 창피스럽습니까? 중들이 나한테 땡초라고 놀리고 이랬다니까요. 내가 오죽 땡초면 성철승려가 화두도 안 주냐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승려가 유명한 고승이잖아요. 제가 목사 되는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저놈은 있어봤자 중질 안 하고 세상으로 뛰쳐나고 예수 믿고 목사 되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은사승려하고 이 성철승려하고 너무 친합니다. 친한데도 그냥 밥만 먹고 가라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너 필요 없으니까 꺼져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워. 그런데 성철승려가 법문을 합니다. 어떤 법문을 했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탄이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로 거룩한 부처님입니다. 사탄과 부처는 허망한 거짓 이름일 뿐 본 모습은 추호도 다름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미워하고 싫어하지만 그것은 당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부처나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범신론이 아니에요. 종교 다원주의도 아닙니다. 너무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이 1983년도에 해인사 전 중들을 모아놓고 법문을 하는데 나는 거짓말쟁이다고 이야기해요. 많은 자들을 지옥불로 인도한 거짓말쟁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사람. 그러니까 불교라는 것은 그야말로 인간이 석가모니를 신으로 만들었고, 그죠? 일타라는 승려가 있어요. 그 당시에 세계 불교계 최고의 승려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불교는 보시, 갖다 바치는 게 이게 가장 큰 미덕이고 이걸로 인해서 내 죄가 없어지고 나의 그 수련의 도가 더 깊어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석가모니한테 뭘 준 줄 아세요? 연비라 그래가지고 이것은 자기 몸을 태워서 바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손가락 하나하나 이 엄지 빼고 하나하나마다
촛불을 다 해가지고 촛불로 손가락을 다 태워가지고 부처에게 바쳤어요. 이 사람 8개 손가락이 없습니다. 저 직접 만났어요. 그러고는 이 사람이 그럴 정도로 불교에 대한 믿음을 불교에서 신심이라고 그러거든요. 믿는 마음. 그 신심을 가지고 했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돌을 닦고 했지만. 그래서 말년에 이 사람이 해인사의 암자 하나를 차지하고는 그때부터 여자들 불러가지고 같이 생활하면서 붓글씨를 쓰는데요. 이 손가락이 없으니까 엄지손가락 붓을 잡고 쓰는데 그 사람 글씨 한 장 써주면요. 돈이 그때 돈만 100만 원이에요. 그래 그거 팔아서 생활하고. 그래서 중들이 한탄했죠. 일타 너마저. 일타 너마저. 여러분들 마음도 그렇잖아요. 우리 심정 목사님 참 훌륭하신데 여러분 마음 어때요? 우리 목사님 좀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죠? 좀 더 말씀이 깊어지시고 또 설교의 은혜가 넘쳐서 그걸 원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못하기 때문에. 성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이 못하니까 일타에게 기대를 걸었는데 일타는 성녀가 그렇게 손가락 8개를 촛불을 태우고 여러분 그 고통 생각해 보셨어요? 이 8개를 초를 달아가지고 그걸로 8개 손가락을 다 태워도 없어요 여기. 그렇게. 근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너 눈깔 빼서 내달라, 너 귀 잘라서 내달라 그런 말씀 하셨어요? 불교는 보면 자기 팔을 잘라서 바나나 입에 놓고 부처에게 바친 그런 일들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에게 강건함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또 연약해서 아픈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그 아픈 것에 대한 치료의 방법도 일반 은총을 통해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내가 자꾸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자꾸 부족한 것 같고 모자란 것 같지만 여러분 실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은 다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들꽃을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내가 다 이것들을 먹고 입히지 않느냐. 너희는 무엇을 염려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는 환송하게 된 그 계기는 무엇이냐면 저는 환송할 때 정말 그런 모순들을 보잖아요. 근데 마지막 환송하기 전에 서울의 그 조계사 옆에 한복집이 많습니다. 그 한복집에서 그 한복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 한복집 일하는 여자분들 보살을 가르죠. 이 여자분들이 소주하고 돼지고기를 사들고 공주 마곡사에 왔어요. 소주하고 돼지고기를. 그러니까 그날 밤에 주지 승려 한 사람 빼고는 다 술이 취했어요. 저도 같이 따라 마셔봤어요. 그런데 거기 있으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거는 아니다. 내가 이러려고? 내가 한번 머리 깎고 승려가 되려고 그래. 내가 중생들이 주는 것으로 먹고 살면서 내가 이 안에서 죄를 짓고 사는 것보다는 나는 차라리 나가서 내 돈으로, 내 손으로 돈을 벌어서 내가 부처를 섬기고 내가 성불의 길을 걷는 것이 바르겠다. 그래서 제가 환송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제가 교회 유치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도 다녔잖아요. 내 친구 때문에.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제가 중환 되려고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그 교회가 보면 성가대도 있고 파이프 오르간을 치는 대구 대봉교입니다. 우리 교단인데. 근데 제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제일 먼저 일어나서 종을 쳐서 연부를 하는데 공주마곡사는 큰 종이 없어요. 작은 종이 있어요.
그 연부를 하면, 예, 땅땅, 땅 하고 이 여운이 있잖아요. 끝나면 이제, 문종성 번뇌 단 연불이 시작돼요. 예. 세상의 모든 중생들아, 이 쇠종소를 듣고 번뇌를 끊어라. 그런데 하는데요, 자꾸 뭐가 생각나는 줄 아세요? 그 대본교회 성가대 그게 생각이 나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기도할 때 보면 부처 이름을 계속 부르는 게 목탁치면서 부르는 게 이름이에요. 근데 관세음보살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막 관세음보살로 나오고요. 이게 혀가 꼬여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환속해야 되겠다는 그 결심하게 되고 드디어 환속해서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제 집사님을 만나고 또 제 집사님하고 이제 결혼 이제 해야 되니까 또 제 장인어른이 이제 합천에서 의사였어요. 그 전두환 대통령 살아계실 때 주치의였습니다. 근데 아버지를 찾아가니까 아버지가 놀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 은혜예요. 저는 직살나게 얻어맞고 쫓겨날 줄 알았는데 아버지하고 우리 엄마하고 이야기한 게 뭐냐면 그냥 뭐 빼고 큰 누나 부장판사였죠. 또 둘째 누나 대구 부시장 아들이었죠. 또 내 여동생은 또 교장 선생님 또 아들이었죠. 그런데 또 우리 둘째 큰형은 하수 가다가 정수 하숙집 주인 딸하고 만나가 연애를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환영을 못 받았습니다. 근데 둘째 형은 그 금복주 아시죠? 예, 대구 경북이 소주 유명한데. 근데 그 딸이에요. 그래 대구 경북에서 재벌했죠. 그 집에서 서울대 사회 구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형을 글로 장가를 보냈죠. 그 막내 동생은 재수 씨가 동해경찰서장 딸이에요. 예. 근데 아버지가 어머니하고 이야기하기로 의사 사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제가 인사드리러 가니까 놀래죠. 왜냐면 그 전날에도 전화하면 어디 있냐 그러면 마곡사에 있다 그러고 제가 거짓말 했거든요. 근데 뭐 이제 톡이지도 못하고 이제는 부딪혀야 돼요. 그래 갔더니 아래 위를 쳐다보면서 한숨을 쉬시더니 우리 집 사람 보고 아버지 뭐하노 묻더라고요. 그 아버지 합천에서 병원 한다 이랬더니 아버지 얼굴 화색이 확 도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 혼내는 것도 없고요. 오히려 우리 집 사람 코도 만져보고 얼굴 만져보면서 처녀 때는 좀 귀엽게 생겼거든요. 예, 예. 그러더니 아버지가 결혼을 허락하시더라고요. 근데 결혼하고 난 후에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승려 생활하다 나오다 보니까 직장 생활도 뭐 처음에 세일즈 회사에 가서 들어가기 제일 쉽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이상하게 뭘 해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 팔공산에 갓바위 절이 있는데 갓바위가 거기서 2시간 반을 걸어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올라가서 초하룻날하고 금음날 15일날 이제 올라가서 이제 늘 초, 과일, 쌀 제일 좋은 거 사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거죠. 2시간 반을 걸어서. 근데 올라가서 복을 비는데 올라가면 꼭 저는 108배 절을 해요. 108번. 근데 그 위에가 어떠냐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큽니다. 여기에 수천 명이 올라와요. 그 복을 받으려고 이제 108배 절을 하는데, 예. 그러니까 뭐 앞줄, 뒷줄 이래 하는데 자꾸 이제 눈을 뜨면 안 돼. 눈 감아야 좀 더 부처가 복을 많이 준다 이래가지고 눈 감고 절을 하는데 머리에 자꾸 뭐가 물렁물렁한 게 부딪히더라고요. 그래도 참고 절을 했죠. 나중에 절 끝나고 눈을 떠보니까 앞에 아줌마 엉덩이에 제 머리가 계속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남 엉덩이를 향해 열심히 절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때부터는
이제 대우그룹에 대우통신에 또 입사를 했어요. 했는데 그것도 또 안 되는 거예요. 뭐 이야기할 시간이 많으니까. 예. 거기서도 나왔고 또 직장 생활을 해도 안 되고 어떤 또 좋은 일도 내일 아침이면 될 일이 아침에 가면 그 일이 뒤집어져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너무 모든 일들이 안 되니까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아버지는 뭐 조금 더 안 도와주시죠. 뭐 이러니까 그 열심히 전장이들 찾아다녔지만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때 뭐 했냐면 CF 모델을 했었어요. 86년도 아시안 게임 때는 마지막 폐막식까지 제 CF 했던 인삼녹용 D 그 CF가 계속 나왔습니다. 한 6건 정도 모델하고 제가 연예인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울도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근데 그것도 제 마음하고 안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타락하기가 딱 좋은 그런 삶의 연예인 생활도 그렇고. 예. 그러던 중에 점쟁이들을 찾아가면 꼭 하는 말이 당신은 바람 피우면 폐가 망신한다. 술 먹으면 폐가 망신한다. 늘 점쟁이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술 많이 먹고 폐가 망신 안 하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바람 피워서 폐가 망신 안 하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늘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한테는 그게 너무 제가 술을 좋아했거든요. 근데 너무 일들이 안 되니까 어느 날 제가 자살을 결심을 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아들이 이제 돌 지났는데 그 자식도 그냥 팽개치고 제가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죽으려고 했던 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지막으로 술 한 잔 먹고 죽어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술을 한 잔 하는데 며칠 전부터 우리 집 사람이 우리 본가에 가 있었는데 제가 거기 가 있는 줄 모르고 집 나간 줄 알고 너무 시리에 빠져 있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어야 되겠다 하고 우리 집 살던 집 그 옥탑인데 옥탑 위에 이 철근 그거를 있더라고. 흔적이 있더라고. 거기다 목매 달아서 죽는다고. 그러고 하는데 소주 한 잔 마시고 집에 들어가는데 마지막으로 집에 전화도 한번 해보자 했더니 우리 집 사람이 전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자살하겠다는 마음 온데간데 없고 집에 바로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저를 전도한 그분이 그때 우리 집에 전화는 있었어요. 그때 전화가 25만 6천 원인가 그때 주고 우리가 했잖아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이 제가 시계 처갓집에서 받은 보석 시계고 뭐고 다 팔아먹었어요. 사는 방법을 모르니까. 근데 우리 집 사람이 전화는 안 된다. 우리 아버지는 병원장 아들하고 결혼해서 잘 사는 줄 아는데 이 전화마저 없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사는 줄 알면 우리 아버지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집에 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예. 그 전화는 있었어요. 근데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송이 아빠라는 분한테 전화 와가지고 정우이 아빠 보고 싶으면 빨리 오라 그랬더라고. 그래서 또 우리 집사람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 술판이 벌어졌어요. 송이 아빠 또 소희 아빠 이 두 분이. 근데 이분들이 재미있는 게 맥주를 마시면서 심각하게 맥주를 마시는데요. 두 분 다 눈물을 글썽글썽 하면서 복음성가를 부르는 거예요. 예.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이거 부르면서 눈물을 글썽글썽하고 한 분은 한숨 푹푹 쉬고 있고. 예. 그래 들어갔더니 맥주 한 잔 주긴 먹었죠. 먹자마자 송이 아빠 그러는 게 우리 소원이 있으니까 정우이 아빠 꼭 좀 들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뭐든지 이야기하시라고. 무슨 말인지 이야기하시면 내가 판단하겠다 이랬더니 예수 믿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전부터 자살을 생각하기 전부터 종교를 바꿀까 이 생각도 들었어요. 예수 믿어볼까 이 생각. 그런데 그 말을 하니까 제가 그랬어요. 이 송이 아빠가 음치거든요. 노래를 못 불러요. 같이 노래하러 가면 도망가버려요. 노래하러 가면. 근데 제가 그분한테 저게 찬송가 노래 하나 불러주면 내가 예수 믿겠다 그랬더니 이분이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노래를 못하니까 콩나물 대가리가 홍콩 갔다 미국 갔다 영국 갔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에 제가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나니까요. 정말 눈물도 흐르는 건 마찬가지지만 저는 뭐 또 오늘 시간이 제가 너무 많이 간 것 다는 못하지만 저는 예수 믿고 제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딱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안 되니까. 근데 대구 호텔이라는 그 특급 호텔에 공사를 하게 되는데 제가 대우통신에 있으면서 전자교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사업을 그냥 사무실만 하나 얻어서 시작을 했어요. 했는데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했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예, 기도를 했는데 이 대구 호텔 그 아들이 그 어머니, 아들, 사장 어머니가 저 어머니하고 둘도 없는 그 친한 분입니다. 예. 근데 저한테 공사가 올 수밖에 없죠. 근데 납품을 하는데 제가 원가에서 얼마 안 남고 드렸는데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교환실이 여기에 있다가 300m 뒤로 옮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1000가닥짜리 파이프가 300 몇십 미터를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1000가닥짜리 파이프가 돈이 1000만 원이 넘었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우리 직원이 65만 원에 사왔어요. 그리고 교환기 미니멈도 최소 훼손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하다 보니까 최대 훼손을 해서 60장 정도의 이 PCB 카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한 장이 66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거 누가 찾아와가지고 66만 원짜리 한 장에 10만 원을 사. 그러니까 저한테 얼마가 남죠? 56만 원이 남잖아요. 그것도 60장인데 돈이. 그래서 그 공사 하나 하고요. 제가 한 6천만 원 정도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했을 때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주시는 대로 살겠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주시면 가장 좋은 걸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돼요. 우리가 못 맡기는 이유가 하나가 보면 첫째는 하나님 못 믿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하려고 그러고 내 욕심이 따로 있기 때문에 못 믿죠. 그럼 하나님께 맡기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필리핀 선교를 하는데 저는 파송교회도 없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제가 필요할 때마다 거기에 맞게 공급을 해주세요. 이건 목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정말 저를 통해서 보듯이 이 역사가 저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나 많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한 간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아요. 네? 정말 저를 통해서 그 간증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는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염려하지 않고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들꽃을 보라. 우리에게 하나님께 맡기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시고 우리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의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복으로 충만하시길 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